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천지 창조에 대한 요약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그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 내력이라는 말은 핵심 부분은 이것이다, 또 요약한다, 결론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2장에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1장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2장을 통해서 설교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지 않는 게 있다고 했어요. 비를 내리지도 않고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를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지 않게 하는 것은 경작할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창조일을 하시고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 오늘 창세기 2장의 첫 번째 나오는 핵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사람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가꾸는 일에 사람을 참여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순서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고 사람이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 역구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자는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맡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맡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는 각양 다르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관련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의 기본 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악은 시간이 갈수록 난잡해지고 불협화음과 리듬이 맞지 않는, 그리고 사람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은 장중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깊고 높고 넓고 깁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의 어린아이가 그것을 옆집 아저씨하고 둘이 나눠 먹었다면 그날의 기적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드렸을 때 자신도 배부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된 것을 함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온 세상에 참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찾아보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직도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어떤 일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절 끝에 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받는 일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에 참석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하는 말을 들어서 자기 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세상 말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면 옳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면 바를까요?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이라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게 무슨 굉장한 발명품이 됐죠. 요새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들이요. 죽으려고 그러죠. 전에는 다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발명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이름이 소셜 네트워크 아닙니까? 소셜, 사회적인 연결,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네트워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들으면 못 견뎌요. 요즘에요. 침묵보다는 뭔가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냐면 국경도 그 앞에서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지고 문화도 무너지는, 일반 세속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로 이웃과의 소리를 듣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 속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의식조차 없습니다. 이런다는 얘기는 주일 예배가 형식이지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면서 믿음이 있느냐 돌아볼 때 얼마나 참된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한탄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는데 내게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두 번째 질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 기술도 없어, 학적인 배경도 없어. 여러분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머리에 바르고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험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냥 집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가끔 음악을 연주하는 예술에 탁월한 기질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군의 장이요, 정치인이요, 왕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전문가입니다. 지략가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유익이야, 이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야, 이게 좀 실익을 처리하는 거야 등등 거기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가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기술이나 경험이나 학문의 부족을 늘 열등감으로 갖고서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이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기술이 좋아서 이쪽 편대는 이렇게 쓰고 저쪽은 저렇게 쓰라고 명령할 만큼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모세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모세는 바로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군대 장관으로서 전투했던 경험을 아말렉과 싸움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들으니까 팔이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아론하고 훌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이 팔 좀 붙잡아 달라고. 전쟁에 능한 용사가 전문적인 기술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거듭 말해도 충분하지가 않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기 전에 할 일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체험하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것은 참된 복음에 중심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보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과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말하지 마라. 성경을 읽기 전에 다른 책을 읽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마라. 이것이 철저한 율법주의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율법에는 그렇게 요구하는 자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루의 생활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묵상글을 보냅니다. 제 글이 서툴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함께 하나님을 찾자고 하는 것의 동기가 우선 있습니다. 글이 좋고 그것보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글로부터 시작하자는, 그리고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알기에 길게 쓰지 않고 읽으면 30초도 안 걸릴 정도의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와 여러분께 그 일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더 안 나가고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생활을 여러분이 평생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키다 보면요,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목양이 제 삶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앞세우시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옵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먼저 구할 것을 구했으므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통로를 열어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갖고 계획하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면,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두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8절을 잘 보면 1장과 내용이 다른 게 나옵니다. 1장은 창조하시고가 나오지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창설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창설은 다르죠. 어떤 특별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 구별해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의 하늘과 바다와 땅과 온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특별한 구별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9절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등등 말하면서 하나님이 8절을 돌아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풍요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성경을 신약적으로 위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서 있는 은혜에 건축되어진, 그렇죠, 지워진 만들어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은혜라는 영역 안에 두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축복을 흘러내리는 근원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에 두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구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일하기 전에 생명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두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하루를 출발하면 하나님이 두신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특성이 뭐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밖에 추방되어야 될 존재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골고다 언덕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문 밖에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영문 밖이 뭔지 압니까?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버림을 받으시고 추방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사는 자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기 두셨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땅은 하늘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원천의 축복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배하신 구별하신 구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거기 두신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지금의 지역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지어주신 이 지역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쭉 야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16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1장부터 2장까지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죠. 명령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명령권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관계와 질서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유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삽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고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좋더라. 국가가 명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명령을 못합니다. 정치는 분배지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를 명령으로 오해합니다. 정치는 분배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정치는 관리입니다. 명령권자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거기 두었지만 거기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령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이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 명령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16절에는 뭐라고 했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임의로 먹어라. 임의라는 말은 뭘까요? 너 자유의사대로 먹어라.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유의사로 먹었다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유의사를 제한하셨습니다. 중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도 먹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이다. 아닙니다. 각종 열매를 먹는 데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금지하셨습니다. 자유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할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유를 많이 주셨습니까? 분명히 선악과는 자유의지 가운데 포함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는 자유 속에 허용하셔서 인간에게 얼마나 다함이 없는 자유, 전부 먹어볼 수 없는 자유,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겠지만 신기하죠. 주신 자유를 자유로 선택하지 않고 자유 주지 않는 그것부터 먼저 선택해서 먹어야 될 생명나무 안 먹고 나중에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나중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원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마라, 단지 금하고 제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는 자유입니다. 네가 누릴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명령을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먹으라 명령하실 때는 주시는 것입니다. 주지 않고 명령하십니까? 따라서 그 명령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자유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세요. 주를 믿으면 염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제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하시지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셨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곰곰이 찾아보면 미래에 대한 자유, 현재에 대한 자유, 영혼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왜 있을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성취해야 될 어떤 표준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선포하실 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사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원망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잘났죠.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열등감 생기죠. 왜 이만큼 안 주고 요보다 더 잘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2달란트가 5달란트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3달란트를 보면서 열등감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내게 2달란트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곳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들어오면 우리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으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될 기본 원칙 중에 지금 몇 가지가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오늘 천천히 설교한 내용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기 두셨으니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두셨으니 머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지금 말씀이에요. 그죠?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전합니다. 명령을 알고 명령을 따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은 명령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로 대하고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을 제한으로 제한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나오죠. 앞에 먼저 하나님 뭘 하셨나요? 사람을 계획하시고요,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 안에 걸어두시고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전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라 말라만 말씀하세요. 능력을 주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을 공급받았어요. 거기 두셨으니 이미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 했으니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가혹한 절대권자가 아니십니다. 은혜부터 시작해서 명령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면 그 명령에 속한 복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칙만을 지킨다면, 이 삶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거기 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그것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무의 소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한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두 비유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기 두신 그곳을 기뻐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하나님이 두신 그것에서 찾지 않고 저기 가면 있을 거야, 저거 하면 있을 거야, 평생을 바람을 쫓아다니는 겨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면 오늘 나를 주신 이곳에서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거두기만 하면 좋겠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질 않았어요. 좀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강아지는, 개는요, 먹을 것 계속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집에 가다 놓고 목줄로 묶어놓고요, 먹을 것만 계속 주면 미치려고 그럽니다. 왜요? 일해야 됩니다. 제가 요만한 핸드폰 갖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갤럭시인가 누가 선물로 줘갖고 갖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한 9년 된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이 오더니 목사님 그거 줘봐. 그러더니 어떤 놈은 뚜껑을 열어보기도 하고 어떤 놈은 두드려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하니까 싫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뭘까요?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목줄 걸어놓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준다고 사람 못 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시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각각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노아하고 식구들이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나요? 아니거든요. 창세기 7장에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5절 시작.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생물을 아담에게로 하나하나 이끌어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 보기엔 틀렸어, 이름 다시 지어, 그러지 않고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도록 동물을 끌어오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살피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으뜸 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 목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친히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친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비가 오고 채소가 나고 초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의 질서로 하나의 틀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항목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주께 붙어 있기를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